자, 이제 마지막 우리 피날레를 뭐로 장식할까 제가 묵상하다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올려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에 대한 주제, 이제 제가 목금토 오늘까지 말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 굉장히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말이 나가는 거를 어떻게 또 이렇게 형성되는지를 만약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 사람들의 많은 생각이 달라지고 입을 놀리는 것을 굉장히 조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입을 여는 데서 그게 트리거가 방아쇠가 돼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다 좋아요. 근데 결국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가,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으려고 했다가 작정했다가 말 한마디 듣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멀쩡했는데 말 한마디 그게 마음속에 확 박혀가지고 평생 그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시름시름 사람이 생명의 기운이 꺼져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몇 학년 때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에 이제 그 뒷산 근처에 아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송전탑, 엄청나게 큰 고압 송전탑을 한전에서 진다, 그것 때문에 막 데모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송전탑이 엄청난 그 고압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전자파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게 계속되면 뭐 암이라든지 이런 거에 걸리게 되는 거죠.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 그런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고압 송전탑이 세워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막 열심히 살려고 해도 그게 딱 세워져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참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내 삶 가운데 엄청나게 쏟아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엄청난 충만함을 풀어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을 하면 고압 송전탑이 아니라 사막인데, 분명히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는데 믿음으로 말했더니 거기 사막과 같은 내 삶에 오아시스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나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이었는데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면 거기가 숲이 우거진 그런 엄청난 풍부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말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우리는 이제 타락한 아담, 그래서 이 땅에 말로 죽음을 쏟아놓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권세는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죄의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 세우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풀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또 내 직장에,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더 나아가서 교회와 또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또 망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막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우리 영은 이미 예수님과 똑같아요. 영혼 6이면 이미 33%, 3분의 1은 이미 완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실어서 내가 어디에 편을 먹느냐, 이건 매일매일 우리가 결단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뉴스를 보기 전에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켜기 전에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활성화되고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들은 말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은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내용이 내 안에서 상상이 되도록, 그려지도록, 생생해지도록 그 말씀을 깊이 골똘히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골똘히 묵상해서 내 안에 생긴 하나님의 말씀의 긍정적인 그 이미지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과 감사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오해를 받고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장면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 옥토가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은 문이 다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결국은 이제 풀려지는 그 진짜 삶의 돌파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찬양과 감사의 말은 우리 삶의 돌파를 가져고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예요. 자, 그럼 왜 찬양과 감사를 말해야 할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양할 때, 입을 열어서 찬양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이요. 시작. 강영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내가 어떤 감정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그 자리에, 내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그 이제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의 핵심은 그 나라라는 말보다는 원래 더 정확한 말은 왕국입니다. 킹덤이에요. 킹덤. 왕국. 그 왕국의 핵심은 뭡니까? 왕이죠. 나라가 임하시면 뭡니까? 그 왕이신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임재하시느냐? 우리가 찬양할 때 왕이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또 주기도문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바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24시간 하나님께 올려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보좌를 중심으로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또 14만 4천의 수많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뒤에 또 엄청난 천군 천사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어떨 때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전히 우울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천상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찬양과 감사의 말인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보이지 않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똑같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삶은 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가?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내 삶의 목적은 뭔가? 아까 찬양에도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안에서 듣다가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안에서 그 찬양을 딱 듣다가 영이 통했어요. 우리 박 집사님이 너무 감사드리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안 두고 그러고 찬양을 저걸 바꿔야 되나 오늘 내가 준비한 찬양을 그랬는데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이제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으로 충만해진 것, 곧 내가 내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모든 일을 있어서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교통도 없는데, 집에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주님과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고 우리 삶에 임재를 주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이유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주님과 이전보다 더 친밀함을 느끼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 주님과 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사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삶의 문제는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죠. 거꾸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문제 끝나면 주님을 찾지 않아. 문제 끝나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식사할 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막 물결이 들이치는 그 배 속에서도 주님은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고 잠잘 겨를도 없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하루의 첫 우선순위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요청해서 주님 저 마을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사역의 우선순위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것이 주님의 사역의 1순위였어요. 우리도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시키려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해서 구원한 거 아닙니다. 그건 다 결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딱 이거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들도 똑같았어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하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그렇게 하지만 사도들의 우선순위는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기도 시간. 제 몇 시 기도 시간,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역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선교지 가더라도, 어느 지역 가더라도 여기 기도할 처소가 어디 있나, 기도할 장소가 어디 있나, 그걸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기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다가 거기서 사역이 펼쳐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 2, 3차 전도 여행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먼저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먼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를 섬긴다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야, 너 나 사랑하니까 너 이 일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해서 사역이 일어나고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기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은 이제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이른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저 혼자 할 때는 영어로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이 찬양의 또 감사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찬양의 실제적인 유익은 무엇일까요? 자, 찬양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줍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줍니다.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께 일단 딱 고정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것으로는요, 하나님께 시선이 쉽게 고정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돼야 되는데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합니다. 막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잡힌단 말입니다. 또 성경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을 딱 펴려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 깊이 내 마음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막 해야 될 일이 생각나고 여러 가지 세상에 분주한 많은 것들로 하여금 우리 시선이 분산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찬양은 어떻게 하냐? 찬양은 바로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그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분주한 마음을 딱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켜 줍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봐서는 안 나와요. 뉴스를 아침에 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들, 그거를 듣는다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면 뭐 염려, 걱정, 근심, 우울, 불안, 초조, 낙심, 또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뭘 보여주냐면 내 지금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지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철저히 감정은 생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감정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 딱 들어올 때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생각의 재료가 지금 딴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선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 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기 전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과 감사하고. 기도의 순서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회개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부터 하면 힘들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정말 놀라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딱 벌써 마음이 가고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매를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고 살점에 여기저기 살점이 터져서 피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해란 말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다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뭐라고 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저들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듣지도 받지도 보지도 못할 그런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제대로 신문에서 변론하는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흥분한 그 무리들 폭도들의 말을 듣고 그냥 매로 친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로마인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뭐 잘못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건너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일로 돌아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환상,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아픈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 찬양이 어떻게 나와요? 여기 아픈데 여러분 피멍 들고 막 그러면요, 이리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프고 이게 잘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고소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이 됐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딱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찬양했을까요? 이 찬양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네. 찬양했다라는 건 꼭 아니고 이런 류의 찬양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찬양을 하니까 어떤 일이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찬양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바로 찬양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내게 임한다. 세상의 조건을 다 갖추어서 이제 걱정 없어 라고 하는 그 편안함 말고, 환경이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평안이 내게 오면, 여러분,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임은 끝난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에 왜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옵니까? 지금 세상의 압력이 너무 큰 거예요. 세상의 압력이 커서 나를 막 압력할 때 내가 쭈그러들면 안 되는데, 알도 모르게 나도 쭈그러들었어요. 그 쭈그러들었다라는 증거가 지금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쭈그러들면 안 되는데 세상의 압력에 나도 모르게 쭈그러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되게 좋은 기운이 안 나옵니다. 근데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찬양을 계속해서 처음엔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혼이 우리 영과 편먹는 겁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 이거 할 거야. 찬양은 하나님의 뜻이잖아. 내 기분과 상관없어. 나 입을 열어. 그리고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될 때, 그때 온갖 혼이 한 편을 딱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께 딱 시선이 고정이 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없는 줄 알았던, 어느새 사라진 줄 알았던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정이 샘솟이 이제 퐁퐁퐁퐁퐁퐁 퐁퐁퐁퐁 샘솟는 기쁨, 그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죠. 그러면 쭈그러들었던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쫙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력이 속에서부터 나와서 이게 쫙 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쭈그러진 공, 바람 빠진 공, 여러분 혹시 그 공으로 공을 차봤습니까? 이건요, 공을 차면은 목표까지 굴러가질 않아요. 딱 멈춥니다, 그냥. 근데 빵빵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눌러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빵빵해져 가지고, 그러면 그 공을 차잖아요. 그러면 아주 멀리까지, 목표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공이 굴러가요. 찬양은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내 삶의 분위기를 바꾸는 치트키입니다. 만능 치트키예요. 이거 딱 작동하면 벌써 다 해결이 됩니다.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감옥 속에서 자기는 감옥 속에 있어도 기뻐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면 안 되는데 하면 계속 염려가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딱 바꿔서 기분은 아니지만,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을 열어서 찬양한다, 나는 입을 열어서 감사한다, 그렇게 결정하고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은 그래서 먼저 뱉고 봐야 돼요.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일단 주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입 밖으로 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왜 감사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감사합니다, 주님. 아침에 딱 눈 뜨면 몸이 아파요, 힘들어. 주님 감사합니다.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영에 있는 그 충만한 것들을 내 몸에, 내 삶에 풀어내는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 묵상이고 하나는 방언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도 다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선발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의 선발대가 찬양이다. 방언기도 하기 전에 먼저 찬양이라는 선발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찬양과 감사라는 선발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진이 오는 거죠.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찬양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세요.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군대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수많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대가 앞에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싸울 필요도 없습니까? 그냥 천군 천사가 가가지고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 선발대, 이 찬양의 선발대의 능력,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울하고 그때 뭐 정말 가난하고 부모님의 뭐 잘 돌봄을 잘 받지 못하고 그때에 저를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몰랐는데 저를 지켜주고 은혜로 인도해 줬던 건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몰랐어요. 그냥 기타 이제 배우면서 코드 몇 개 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찬양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걸 그때도 느꼈습니다. 표현을 잘 못했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찬양과 감사의 능력을 안 다음부터는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감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의 은혜를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하면 할수록 찬양의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눈 감고 이제 기도도 하지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이제 보지 않고 기타 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곡이 한 2, 30곡 됩니다. 하나님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찬양하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에 좌우된다는 감정에 좌우된다는 그 주일날 와서 찬양 시간에 보면은 입을 안 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수록 더 입을 열어야 되거든요. 기분이 안 좋아. 지금 싸우고 왔어. 열받아. 그러면 찬양하기 싫죠. 근데 그러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계속 안 좋은 이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멈춰야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겁니다. 감정에 속지 말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얘기하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음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니 내가 새벽을 깨우며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다윗의 결단이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막 말을 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고 막 너무 괴롭지만 속에서는 이런데 뭔 찬양이냐. 근데 그럴 때일수록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혼아. 정확한 건 내 혼입니다. 우리 영혼육 배웠으니까 내 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입에서 찬양과 감사를 선포하며 나갈 때 여러분 반전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아침을 하나님 눈 뜨면 찬양과 감사로 채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